3장까지가 물론 1장, 2장이 포인트였지만은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그 다음에 직분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자기 직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희에게도 자랑이라 하지요. 기도하지 마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이런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요게 첫 번째 삶이고요. 두 번째, 그게 16장까지인가 그렇습니다. 4장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부터인가 보면 두 번째 삶.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4장 17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사랑해라, 사랑. 뭐해라? 사랑해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 뭐 사랑하니까 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좀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면 불신자들은 특히 남자들 수컷들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사랑이라면 거의 섹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관계하는 걸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를 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랑 개념은요, 그냥 물란한 성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지혜가 뭔지를 서로 복종하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이거 있지요. 거기서부터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삶.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누려면 나눌 수 더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5가지의 삶을 이제 교회가 살 것을 권면하는 게 에베소. 자, 4장. 첫 번째는 무슨 삶을 살아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돼 있지요. 여러분,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뭘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거기 부르심이 나오죠. 사랑하는 자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내가 사랑한 게 아니고요.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29절부터 나오는데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예지예정하고요. 예지예정한 자를 또한 부르시고요. 그러니까 또한이라는 말은 예지예정이 안 됐으면 안 부릅니다. 예지예정이 됐기 때문에 콜링이 있는 거, 부르심이 있습니다. 됐나? 그러니까 부르신 자들을 또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어렵게 하시고, 맞지요? 이 어렵게 하는 것은 믿을 때 어려워지는 거고 착한 게 아닙니다. 믿을 때 어려워지는데 믿도록 성령이 계속 역사해 줍니다. 근데 예지예정 안 됐으면 안 부르고 안 불렀으면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불렀기 때문에 어렵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렵다는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점점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의 4단계인데 거기에 보면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 맞지요?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요.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어디 무인도나 독도나 이런 데 거기서 니 혼자 사막에서 니 혼자 살아 임마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뭘로 부르셨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전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것들이 모인 데가 교회되지요.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우리를 하나님 부르실 때 뭘로 불렀다고요? 교회로. 그럼 교회는 여러분 그냥 혼자 있는 데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부르신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지 않고 저 어디 독도에서 니 혼자 살아라 이랬으면 삶이 필요 없습니다. 뭐 지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지가 법이고 뭐 지 마음대로 살면 아니 밥을 먹든지 말든지 뭐 밖에 노상방뇨를 하든지 말든지 지 혼자 사는데, 근데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시고 어디에서 부름 받았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걸맞는 삶. 그게 뭐냐? 2절 3절 시작.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는데, 합당하다는 말은 걸맞단 말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걸맞는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 3절 건 뒤에 나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네 보고 하나 되라는 게 아닙니다. 네 보고 하나 되라 하면 우리는 다 하나 안 됩니다. 특히 조선놈들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이미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놨단 말입니다. 하나 되게 해놓은 것을 네가 깨지는 말란 말입니다. keep going, 뭐 지키가라 말입니다. 그냥 유지해가라 말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놓은 것을 지킬라 해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 되기도 어려운데 네 힘으로는 하나도 안 된다 임마. 내가 하나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 불러가 하나 되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까 이야기 한 세 사람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뭘 주가지고? 성령을 주가지고 내가 하나 되게 해놨으니까 그걸 네가 깨지는 마라 해. 지켜라 해. 깨지 마라 해. 그러면 지키려면 2절에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지켜집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하나가 될 수 있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하나됨인데 하나 될 수 있는지 거기 써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몇 가지 요소? 4가지 요소.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 여러분 사전적 뜻이 뭡니까?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반대가 뭡니까? 교만이죠. 내가 높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교만. 내가 높다 하는 놈들만, 내 잘났다 하는 놈들이 100명 모여 있으면 절대로 그거 하나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니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100명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겸손으로 띠를 띠고 섬기는 자들이라야,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네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네가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라. 그러려면 네 속에 하나님 겸손을 주십시오. 나를 겸손하게 하십시오. 겸손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온유. 온유는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은 길들여짐으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원래 온유한 사람은 없고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본성이 온유한 것들은 없습니다. 몰라, 뭐 문집사나 본성이 온유할까? 원래 본성이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 길들임으로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럼 야생마 같은 거 여러분 처음에 사람 태우면 막 앞발 뒤고 뒷발 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길들여지면 당근미고 이래가지고 길들여지면 어째 됩니까? 타도 가만히 있지요. 가락하면 가고 서락하면 서고 잉 해가 사람 뒤비쁘지 않고 뭐 어쨌든 버티냅니다, 여러분. 그게 온유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선했다 했지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건 천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온유해야 예를 들어서 하나가 되지. 온유가 반대말이 뭐겠노? 덜 온유? 안 온유? 교만하고는 겸손하고 오히려 반대말인 것 같고, 화, 분노, 강함, 거침, 뭐 이런 거겠지요. 난폭? 이 봐봐라. 밤무라도 아침에 일 나가지고, 엄마들이, 야! 밥 좀 쳐무라, 좀! 일 나라도, 일 나라, 좀! 이거 누구를 닮아가지고
밥 처무라 하면 5번 밥 처무라 해. 밥 처무러 오고, 누구 닮았어? 이러면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럼 이 집에 내하고, 니하고, 하나 남는데 요새. 나밖에 없는데 누구를 닮았어? 이러면 누구 보고 방금 말했어? 이러면서 또 시절이 막 다 싸운다, 얘. 일나라도. 일나라 좀! 이기요. 누구를 닮아가 엎어놓으면 자빠지가 자고 있고, 자빠진 거 깨워놓으면 엎어지가 자고 있고, 한번 딱 말하면 좀 일나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지금 이게 깨우는 걸 예를 들었고 밥 처무라는 걸 예를 들었지만은 교회가 이따위로 하면 여러분 하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 해서 뭐라? 니 방금 뭐라 했노? 나도 옛날에 뭐라 이 소리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하면 열 딱 받으면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뭐라? 니 방금 뭐라 했어? 이렇게 딱 이야기. 이거는요, 완전히 싸우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 예, 이거 완전히 전투적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즘 뭐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요.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해야 안 해집니다, 여러분. 결심을 해도 막,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집구석에 혼자 부른 게 아니고,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해놓은 거를 니도 힘써 지키려고, 깰라고 하지 마라. 그러려고 하면, 내가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말이든 행동이든 부드러워져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반대말은 뭐야? 못 참음 이런 거가 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는 하나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딱 말도 없고 주는 거 없이 꼴보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받는 거 없이도 땡기는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 땡기면 좋은데 다 땡기기를 하나? 다 꼴보기 싫은 게 있거든. 또 예를 들어 저가 시아버지 닮았다. 또 여자도 예를 들어서 마누라하고 관계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관계가 지랄 같은데 딱 생긴 게 마누라 닮았다. 근데 말투는 더 같네. 그러면 여러분 막 이거 보는데 마누라 생각하고 오브레비 돼가 막 꼴보기 싫은 기라. 그러면 뭐 그러는 기라.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어느 정도로 오래 참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었으면 주님 형제가 내한테 자꾸 시비 걸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래. 그 어른 납비들은 그 당시에 3번 해라 이래 가르쳤습니다. 그 베드로가 더 썼지요. 꽃배기에다가 한 그릇 더 썼으면 한 7번 해줄까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 해라. 이 곱하기거든요. 그럼 490번. 그럼 딱 세르고 있다가 한 번, 둘, 489, 490. 뭐라? 이 방금 뭐라? 이렇게 하지 말고. 490번 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끊임없이 용서해란 말이지요. 에? 에?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 뭐라 하노? 오래 참음. 사랑이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오래 참음. 왜 오래 참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좋은 사람은 좀 빨리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온 지 1년 만에 목자, 목녀한 애들이 한 3분의 1 됩니다. 길면 2년 안에는 그냥 딱 오자마자 완전 생짜배기가 딱 2년 안에 와가 목자, 목녀 된 사람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3분의 2는 다 뭐 5년 산, 10년 산 이런 것들이 이제 직분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오래 참아야죠. 자기는 지기쁘겠나, 머리털 뽑아쁘겠나, 뭐, 옥수수를 내리 안 잡쁘겠나, 먹물을 더 잡쁘겠나. 전부 다 이런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면서 여러분 참는 거 말고는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응?
참아요. 진짜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참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용납이 뭡니까? 예.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려는 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받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싸웁니까? 왜 하나가 안 되고 찢어지고 다툽니까? 에? 아닙니다. 뜯어 고칠 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안 하는 사이는 안 싸웁니다. 싸워도 또 뭐 안 만나면 되고. 그지요? 딱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감정 개입이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단점이 보이면 그때는 안 보이고 또 보이도 넘어갔는데 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니까 네 사이 내 사이가. 근데 이제 연애질을 딱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면 짝이 되지요. 그럼 보는 관점이 또 다르지요. 완벽주의일수록 허물이 보이지요. 그럼 보이면 어쩌랍니까? 뜯어 고칠라지요.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10년 동안 싸운 게 옷을 내 입어야 되나 너 입어야 되나 이걸 가지고 10년을 싸웠습니다. 나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냥 나는 옷에 대한 개념이 나는 옷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옛날에는 순수해서 빨가벗고 있어도 뭐가 안 보였는데 이게 수치인지 잘 몰랐는데 눈이 밝아져서 성적인 쪽에도 안 좋은 쪽으로 눈이 열려서 이게 수치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또 남을 보고 그 남의 수치되는 조롱하는 걸 알고 이런 쪽으로 안 좋은 게 끼가지고 이걸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게 옷이다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치마로 나무잎으로 치마를 했는데 이게 자꾸 해가 뜨니까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니까 가죽옷으로 옷을 입었다. 나는 지금 다 가렸다. 내가 여러분 수치되는 건 다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뭐 자랑스러워서 이건 내놓은 건 아니지만 이건 가리면 숨막히 죽으니까 내놨지만 어쨌든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내 생각하는 수치되는 영역은 다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옷을 잘 입은 겁니다. 다 가렸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이제 패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생각이 틀리지요. 생각이 틀리니까 옷을 왜 그래 입었냐? 너는 다 그래 입어. 뭐 보이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옷을 왜 그래 입었냐고. 아니 그게 아니냐니 옷은 가리려고 입는 건데 나는 다 가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옷을 입었을 때는 넣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날 넣었어요. 넣었더니 이거를 왜 집어넣어놨냐는 거예요. 어제 당신이 넣으라 했다 이거. 아니 이거는 빼야지. 아 이것도 그럼 그래 이야기를 하지. 뺐어요. 또 그 다음날 되니까 이걸 왜 뺐냐는 거예요. 아니 이거 뺐네야. 네가 빼라. 이거는 넣어야지. 그래 또 넣었어요. 왜 이걸 넣다. 그래서 10년을 싸우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 가지고 10년을 싸울 게 뭐니. 여보 당신이 옷을 내놓을 때에 내가 너 입어야 될 것 같으면 바지를 위에 엎어놔라. 그러면 당신이 집에 들어와야지. 그러면 내 방 저 안쪽 방 침대방에 내가 일주일 만에 집에를 들어가니까 6벌을 내가 너 입어야 될 것 같으면 6벌을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는 넣어놓고 요거는 내놓고 요거는 내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거 어떻게 나눴는지 순서를 따라 입을게요. 게임 싸움 종료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머리를 가지고 시비를 걸더니 그래가 또 머리를 중처럼 밀까니까 왜 내가 밀을 하더나 이래서 또 그럼 어쩌라고. 왜 부부도 왜 싸운 둘이밖에 안 되는 것들이 왜 싸운 줄 압니까? 아니 많기를 하나 둘이밖에 안 되잖아요. 그 왜 싸우면 뜯어 고칠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절대 뜯어 고칠라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가 왜 싸우는지 가만히 봐봐라. 네가 내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지 내가 네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지 한번 봐봐라.
일이라도 내가 니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우는 게 있나? 그러면 왜 니는 내한테 시비 거노? 뜯어 고칠 나이 그렇다. 니는 고치시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쳐집니까? 니도 니를 못 고치는데 내를 니가 어째 고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고칠라 하지 말고 사람 가운데서 그냥 용납해라. 저거는 그냥 저거구나 이렇게 생각해라. 내를 표준화시키려 하지 마라. 어떤 다른 놈하고. 설교할 때도 왜 호주머니에 손을 넣느냐? 아니 내가 뭐 여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습관을 쫓아 연 거를 가지고 왜 그러냐? 빼라는 거야. 왜 빼야 되냐 내가. 그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거야. 이래 입었으면 단정하지. 얼마나 더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러냐. 야, 자꾸 당신 무슨 사대주의인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입는 것 가지고 경건을 측정하지 마라. 경건을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하거나 사랑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이런 걸로 가지고 경건을 측정하지 말투나 사람 옷 입은 옷무새나 이런 것 가지고 측정하지 마라. 니는 사람을 내가 보기에 잘 못 보는 것 같다. 자기가 정확하다는 거야. 아니다. 성경이 정확하다 여보.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 옆에 사람을 잃는다. 자식도 잃고 자식을 뜯어 고치려면 어느 자식이 좋다고 부모 옆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서방도 내니까 목사니까 이혼 못하고 붙어 있지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싸워가 가란다. 그러지 마라. 여러분 절대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내가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빨리 성격을 MBTI를 배우든지 뭘 어쩌든지 빨리 그 사람을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성격 테스트를 빨리 받게 해가지고 파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기질이 O형인데 A형처럼 만들려면 되나? 또 여러분 나는 기질이 B형인데 극 B형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극 A형입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내처럼 만들려면 되나? 안 되지요. 내 설교하다가 당신 가서 나머지 설교 좀 하고 있어. 내가 화장실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 우리 집사람 그렇게 하면 죽으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앞을 못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 설교를 못하는 게 아니고 설교하기 위해서 앞을 못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앞을 나가다가 심장병 걸리가 죽습니다. 나는 여 있는 기나 저 앉아 있는 기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몰라 모르는 교회 가면 한 10분이나 긴장 닦아.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오다가 죽습니다. 뭔 설교는 무슨 설교 나오다가 죽는다니까. 그러나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자꾸 발전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애 키우다가 둘이 키우고 교회 와보니까 성도들이 지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래가 막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과 약을 먹니 어쩌니 이러길래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여보 그래 내 마누라 노릇이나 잘해라.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같은 놈하고 같이 살아주는 것도 쉽지 않다. 내가 목회자인데 내 뒤에 500명이 있는데 또 내 영향력 받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딴 데 신경 쓰지 않도록 내 마누라 노릇만 잘하는 것도 당신 충분히 천국 가면 상이 있다니까. 그래? 이렇게 그랬더니 해도 너무 안 한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새벽기도 1년에 한 번 나오면 우리 집사람 오늘 무슨 일 생겼나? 왜 저 여자가 새벽기도를 와야지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유일하게 하나 하는 게 새가족실에 밥 해주는 건데요. 그것도 1년에 52주면 한 10주 정도 있나? 그러니까 자기 땡기면 와가지고 밥 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밥 먹고 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기분이 언짢거나 안 땡기면 오지도 안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뭐가 잘 돼 있냐면 아무도 뭘 안 하고 우리 사모님 왜 안 오나 내가 말하면 징이뿐 되거든.
절대로 말하지 마라. 가만히 놔둬라. 우리 주사엄마. 가만히. 안 그러면 너가 땡땡거리 놓으면 스트레스 내가 그거 내한테로 따오고, 내한테로 옮기고, 내가 빨리 죽거나 아니면 너가한테로 간다. 절대로 집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박사님 알겠습니다. 오는 것들마다 다 그렇게, 이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아무도 말 합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뭡니까? 용납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 되는 걸 지키려면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나 좀 이게 아니고요. 온유해야 되고요. 집사님, 내 좀 봅시다, 이거. 집사님, 이렇게. 그 다음에 뭐야, 이거? 오래 참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를 받으려야 되면.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저것이 다 돼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저기 좋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4절부터는 왜 하나 돼야 되느냐는 겁니다. 에? 하나 돼야 될 이유가 뭐냐? 4절에서 6절 시작. 그 보면 하나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두 번째 성령도 한 분이요. 세 번째는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고, 네 번째는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 7가지나 되네.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이유가 뭐냐? 일단 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 했지요. 한 몸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막 자기 눈가리를 파는 사람. 앉아서 막 자기 눈을 쑤시는 사람. 못 봤어요? 네. 그럼 주먹을 꽉 쥐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 야, 죽어! 이렇게 하는 사람 봤나? 봤나? 눈 하는 사람 봤어요. 눈? 지 눈가리를 찌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봤네? 그런 것들을 가리켜 미친 것들이다. 여러분, 자기 길을 막 가위가 쫙쫙쫙 자르는 사람 봤나? 못 봤나? 그 봤으면 미친놈입니다. 미친 것들이 아니면 자기 몸을 자기가 안 쑤시고, 칼 가지고 막 자기 복부 찌르는 놈 봤나? 미친 것들이죠. 진짜 미친 것들입니다. 안 미친 밖에야 자기 눈가리를 자기가 찌르는 놈이 없고 자기 귀때리를 가위로 찌르는 놈이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지 몸이니까. 교회가 그렇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막 찌르는 거는 자기를 찌르는 거하고 똑같은, 마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누라를 막 괴롭히는 건 지를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병신이죠, 병신. 몸이 하나요. 그 다음에 성령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여러분 딱 믿을 때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시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지. 옛날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또 근데 지금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우리가 한 성령을 다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 되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절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말이 되는가? 말이 되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왜 하나가 못 되냐? 세 번째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집사님 소망이 뭐요? 소망이 없나? 문집사님 소망이 뭐요?
소망이 뭐예요? 자나? 하늘 우러러 한점 뭐 떨어지는 납세에도 나는 울었나? 입세에도 나는 우나? 소망이 뭐예요, 집사님? 예. 아줌마, 소망이 뭐예요? 어떤 생각이 성도의 소망은요,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막, 그거는 사명이고요. 영혼 구원은 사명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소망은 뭐 하늘을 부끄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한 소망 아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도 하나요. 여러분, 우리를 핏값 주고 사신 분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산 주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 부처가 너한테 핏값 주고 샀나?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요.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대상도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내용도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다 세례로 예수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세례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면 로마서 6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6장 특히 1절에서 한 5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에? 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던, 모세에게 세례를 받았던,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하나입니까?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만유 위에서 만유를 돌보시는, 에? 통일하시고가 아니고요. 통일하시고가 아니고 위하시는 분입니다. 만유 안에서 만유를 마신다고요. 위하여 존재. 원어에 보면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 카요? 아버지라 카요. 나도 아버지라 카는데. 관계가 어쩌면 우리가. 아니, 내가. 목사님, 여보세요. 오빠야라 하고 싶으면 여기에 오빠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지금 직분이 목사든 나발이든 다 형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 하나 돼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 천지백칼이네.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가족도요, 절여되기 힘듭니다. 가족이 어디가 모였는데 가족도요, 한 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주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한 소망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한 세례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런 가족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족이 모였는데 소망이 하나라 카드노? 가족 10명이 모여봐라. 10명이 다 소망이 다 다르다. 우리는 여러분 하늘 소망입니다. 다른 거는 뭐 이 땅에 있는 걸 소망이라 안 가고요. 진짜 성도의 소망은 천국에 가는 거, 갔다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 이게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믿음이 하나지. 하나님을 한 부이라 하지. 한 성령을 받았지. 한 세례를 받았지. 한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아니, 가족 모아놔봐라. 이렇게 하나 될 이유가 있는 가족이 있는가? 제각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게 다 하나가 되도록 묶어 놓은 겁니다. 요걸 뭐해라? 너가 지키라는 겁니다. 깨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 되라 했는데,
한 개라서 하나 되라 캔 게 아니고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중직임 5개의 다른 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있고 또 뭐가 있는데 선지자가 있고 또 전도자가 있고 또 목자가 있고 또 교사가 있는데 이게 다 다른 부르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기 선지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지자는요 다 필요하다. 봐봐라. 일마가 누구지? 사도도 사도의 일을 하려면요 선지자가 뭐가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선지자니까 선지자가 필요하고 전도자도 전도하러 갈 때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많이 동원되면 시어가 동원되든지 이러면 편하잖아요. 목자도 시어가 있으면 편하겠지요. 에? 그럼 여러분 교사는 뭐 별로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이것들이 잘 보는 선지자가 하나 있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 사도 그룹에서도 얘가 필요하고 선지자 그룹에서도 얘를 땡겨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자도 예언으로 전도하고 치료로 전도하려니까 얘가 땡겨가려 하고 또 여러분 목자들도 시어가 필요하니까 땡겨가려 한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에? 얼마든지 교회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니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별로 묶어놓으면 우리는 선지자고 누구는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팀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5개가 다 다른 부르심으로 다른 직임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또 인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은 교회로 부름받은 자가 하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딱 시키는데 이 사역자들이 연합이 안 되고 다투고 싸워서 하면요 목사도 계속 이런 생각한다. 접어볼까? 가야 되나? 접을까? 또 접을까? 또 접을까? 그러다가 접어보는 겁니다. 왜 이걸 못 풀어내는 줄 아십니까? 하나됨이 안 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이제 중고기도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중고기도 학교가 있고 예언학교가 있고 또 치료축사학교가 있고 또 이번에 선교학교가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4개 학교가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는 다 필요하고요. 좋은 치료자들은 여기저기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좋은 친구가 하나 왔을 때에 서로 땡겨가려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예언학교를 하려는데 치료축사학교가 만약에 하려고 뭐 이러면 중복되려면 고객이 뭐 여기 갈까 저기 갈까다가 또 더 친한 데로 가보고 여기 가보면 저기 온다 했다가 안 오고 이러면 또 뭐 마음상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부르심 간의 갭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안 좋으면 하나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오중직임을 풀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6절까지를 잘 가르쳐서 그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사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기 안 된 놈들을 끌고 모아가 사역하려고 해봐라. 뭐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그냥. 나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요. 야! 내가 그냥 끌고 갈 테니까 따라와! 이러면 다 따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 안 하거든요. 다 평신도한테 장을 주고 위치를 주고 장을 줘가지고 전부 다 저거 하게 하거든요. 요랬을 때의 허파디비즘 단점이 뭐냐면 요 6절까지가 되졌냐 안 되졌냐가 그러면 적게 돼 있습니다. 안 되지면 적게 돼 있습니다. 내 혼자 끌고 가면 내 몸은 힘들어도 그냥 리더십이 있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 목사가 없어지면 교회 내려앉아 봅니다. 그 목사 은퇴해보면 교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성도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진짜 일을 맡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을 맡기려고 하면 할수록 성도 안에서 하나됨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네가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다. 독도에 혼자 부름을 받은 게 아니다.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 부름을 받은 놈은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이 있다. 합당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이 있다. 그게 뭐냐? 성령이 하나 되게
네가 되라는 게 아니다. 되게 한 기다. 그걸 힘써 지키는 기다. 그러려면 이 네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으로 뜯어 고치면 저거를 뜯어 고치고 내가 저걸 듣고 써야 되겠다 이거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7가지가 이미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뭘 설명하려 하냐면 오중직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 사람들이 오중직임을 풀지도 안 하지만은 오중직임하고 이 내용을 따로 보는 거야. 무슨 내가 보기에는 진짜 잘못 본 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히려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 말을 씌운 겁니다, 여러분. 7절 시작. 지금 읽다가 보니 8절을 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준 선물이 오중직임인데 은사인데요. 에? 왜냐하면 영적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은사라는 말이. 에? 근데 기능적 은사가 있고 직임적 은사가 있는데 기능적 은사는 예언, 치료, 축사, 뭐 방언, 영분별, 뭐 능력, 경험 이런 게 직임적 은사, 기능적 은사라면 직임적 은사는 사도, 선지자, 보험자, 자 이거거든요. 에? 요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분량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분량대로 주셨다는 말은 측정된 대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대로? 측정된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좀 알겠지요. 걸마의 기질, 걸마의 어떠함을 알겠죠. 그래서 딱 측정을 해본다, 꼬라본단 말입니다. 얘는 예를 들어서 요런 기질, 요런 성품이 있으니까 사도적인 사람이 더 맞겠다. 얘는 촉이 좋으니까 선지자가 더 맞겠다. 얘는 싸돌아 다니는 걸 좋아하고 김삿갓의 영이 좀 있으니까 얘는 전도자가 맞겠다. 얘는 둔감하니까 여러분 치료자가 너무 예민해가 다 보이고 하면요 오히려 치료 못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때 한 놈한테 치료해라 했더니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용이 틀어 막 저 베베 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뭐 안 보이거든요. 나는 10년 전부터 안 보이가 지금까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이 새끼야. 뭐 그래 봐야 귀신 새끼지 뭐 용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야! 기나 그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냥 덤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단점 어떤 놈이 임파테이션을 해도 안 자빠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나는 진짜 내 사소한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누가 안수했을 때 이라고 한번 쓰러져 보는 게 내 개인적인 소원입니다. 나는 진짜로 한 번도 쓰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자빠지긴 많이 자빠졌죠. 예의로 야 이 새끼야 동방예의지국에서 강사가 안수를 했는데 그 안 자빠지고 있으면 계속 밀던데 자빠지야지 예의로 이래가지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막 자연스럽게 잘 자빠져요. 요즘은 개차를 믿고 그냥 이렇게 딱 누워요. 근데 이제 하루는 딱 자빠지가 또 옆에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자빠지가 있는 거예요. 여보 니도 예의로 쓰러졌냐 하니까 아닌데 다리에 힘이 쪽 빠져서 자빠졌는데 가시나 좋겠다. 나는 다리에 힘이 쪽 안 빠져요. 아무리 센 놈한테 받아도 다리에 힘이 쪽 안 빠져요. 그래서 내가 낙심이 충만해가지고 하루는 샴볼처가 왔다 가길래 그 삼별절을 조금 알거든요. 야, 내 기도하면 내주라. 이거 강원도까지 갔으면 그 강원도에서 어디 집회한다길래. 그래, 정혜님이 니 따라가면 니도 기도받게 해줄게. 가자. 이러니까 정혜님이 좋다고 가자는 거예요. 정혜님이 쓰러져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면서 입신에 들어갔고 나는 에이씨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신님 더 말정하자. 그래가지고 오면서 지는 좋다고 해롱해롱 오고 내가 운전하고 왜냐면 너무 은혜를 빡시게 받아가 목사님 운전이 안 되겠다 옆에 앉아라 이라고 그래가 이제 나이지리아에 갔다 이가 나이지리아 TV 조슈아가 제일 우리 세계에서 사역을 강력하게 한다 해서 그한테 설마 기도를 받으면 안 자빠지겠는데 그래도 정신이 내려고 헬로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떡 서있다. 그것도 예의로 쓰러지고. 2번 갔는데 2번 다 예의로 쓰러지고. 그래가 포기했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둔감하지만은 이게 뭐가 장점이냐 보이지도 안 하고 둔감하니까 뭐가 다른 영이 뭐 무당이 뭐 어쩐다 뭐 용이 뭐 어쩐다 해도 겁대가리가 없으면 뭐 느껴져야 겁이 있지. 뭐 이 새끼야 기나와 그래봐야 귀신 새끼지 뭐 이라고 막 죽을 똥 살똥 덤비는 기라. 그러니까 사역이 되는 기라. 나는 잘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응? 응?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한 거. 안 넘어지는 게 이상한 거는 아니다. 이상한 게 아니죠. 나는 내가 자빠치고 싶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민하면, 이렇게 자빠제가 좀 깊이 입신도 들어가고, 그러면 또 깊이 주님과 교제도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누워있는 가운데 교제를 하고 싶은데, 안 자빠지기도 안 자빠지지만은, 말짱해가지고 음성도 안 들리고 찾아오는 방문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자빠지는 것만 사모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있는 일들을 사모하는 거지요. 근데 이제 이런 안 자빠진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안 보이니까 급대가리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자하기에는 딱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치료하기에는 딱 좋은 거야. 또 여러분, 막, 교사, 이성적인 것들, 또 궁디가 무거워서 앉아서 잘 비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교사시켜 놓으면 진짜 좋습니다. 우리 교회 김종환 집사라고 있는데, 이 집사 휠체어 탔거든요. 그래서 내가, 김종환, 니 뭐 잘해? 그러니까, 목사님, 뭐, 예언도 좀 하고요. 치료도 좀 하고요. 이라는 게라. 야, 너 교사해라, 교사. 니는 니 신체 구조상, 야, 대머리가 여러분, 대머리가 팔아내겠습니까? 아, 이 야간 발라봐. 머리가 막 새록새록 나. 근데 지는 파는 놈이 대머리야. 그 약 팔겠나? 니는, 야, 치료는 할 수 있는 걸 내가 인정을 하는데, 니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휠체어 일으키고 이러면 덕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니는 신체 구조상 딱 이래가 책상만 니 앞에 놔두면 니는 공부할 자세가 돼 있는 놈이다. 앉으나 서나. 그래서 니는 교사회가 연구를 좀 해봐라. 그래, 가르쳐봐라. 그하고 나는 몰랐는데 저 아버지가 죽었다 해서 가보니까 저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야, 그 기름이 어디로 튀겠노? 다 니한테로 튀겠지. 니는 목사를 안 해도 교회에서 교사하면 목사처럼 잘 가르칠 수 있을 기다. 얘가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어른들 가르치는 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사람의 부르심을 주님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 잘 알겠지요. 그게 분량대로라는 말 뜻입니다. 측정하셔서 딱 측정해보고 그 사람의 기질에 이게 제일 맞겠다, 이게 제일 맞겠다 하는 거를 직분으로 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 그렇게 한 분이 이게 꼬개는 게 내가 꼬개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잡아 당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해가 얘 부르심이 하나님이 이걸로 찍어졌잖아요. 그럼 성령이 이 손가락을 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나도 이걸 해봤는데 내가 먼저 해봤지요. 먼저 해봤는데 부르심 말려 이러니까 디디디디 내가 말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디디 막 신경줄이 땡기더라니까 여기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희한하네. 성령 역사하네. 그 부르심을 표시로 이렇게 가르쳐 준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연관이 다 되지요. 답은 됐지요? 오케이. 8절 시작.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어제 이거 설명 대충 했지요? 사로잡혔던 자, 마귀한테 사로잡혔던 자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전에 사로잡혔던 자들인데 포로됐던 자들인데 사로잡혔던 놈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마귀한테 내놔 새끼하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것들을 다시 사로잡으셨다고 됐지요? 그러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는, 이게 시편 68편 18절의 인용인데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고 자유롭게 인용한 겁니다. 이해가 오셨습니까? 에? 그래서 자유롭게 인용한 건데, 그때 선물은 시편 68편은 전쟁에서
자기가 포로잡이 같은 자기 백성을 왕이 가가지고 사로잡고 그들에게 사로잡을 때 빼앗아온 탈취물들을 나누어 주신 것을 가지고 은사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려오셔서 사로잡혔던 자들, 사단에게 죄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이었으니까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였도다 9절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랬지요. 8절에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왔다는 게 전제된 말이지요. 그랬고 그 다음에 내려오셨던 그이가 또 하늘로 오르신 자니 원래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됐지요?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망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케. 왜 올라갈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올라가실 때에 선물을 주셨느냐? 이 이유가 뭐냐? 이는 만물을 망하게 하시려고, 충만케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첫 번째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했지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았을 때 주신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믿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해달라 했지요. 그 은혜가 예수께 세 가지로 나타났다 했지요. 첫 번째 죽은 자 살리고, 두 번째 왕노릇하게 하고, 세 번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했지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충만히 거하시는 곳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뭐 가진 게 있어야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지. 그럼 뭐 가지고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느냐? 선지자는 예언 가지고, 사도는 이것들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가지고, 선지자는 예언으로, 전도자는 능력 전도에서 예언으로 하든 치료를 하든 어쨌든 예언과 치료로, 목자는 치료로,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침으로, 복음이 있어야 살아나거든요. 이것만 있어가지고는 안 살아. 그래서 이 5가지의 전혀 다른 기능을 받은 자들을 교회 안에 주어서 이것들이 교회도 섬기지만은 교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것들을 풀어놓으면 세상이 여러분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5가지가 뭐냐? 11절입니다. 시작. 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사도는 여러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스 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고, 아포스톨로스, 이 말은 예수가 쓴 말이 아니고요 로마 황제가 쓴 말입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가 그때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지중해 근방을 다 정복하고, 정복한 국가가 워낙 많아서 자기가 가서 다 못 다스렸습니다. 맞지요? 몸띠가 하나니까. 성령이면 여러 다방면으로 갈 수 있지만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고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날 수 있지요. 근데 예수는 뭐니까, 황제는 뭐니까 몸띠를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는 자기 본국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총독을 보냈습니다. 그 총독들을 사도닥하고 보냈거든요. 그거를 예수가 그대로 뺏겼었습니다. 예수가 단독적으로 사도란 말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쓰이고 있는 말을 썼다고. 됐지요? 그럼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뭘 위해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로마 황제가 어떤 놈을 보냈다 치십시다. 총독으로. 총독이 사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아는 총독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지 오직 그것밖에 더 있나? 벨릭스 베스도 잘 모르고 오직 본디오 빌라도지요. 그러면 내가 본디오 빌라도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내가 왔다 치십시다. 이스라엘 땅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조금 올라가면 베델이고 조금 올라가면 세겜이고 조금 올라가면 여기가 어디야? 나사렛이고 요 갈릴리고 그 다음에 요 더 내려가면 헤브론이고 부엘세바고 이래 있다 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총독이 집을 어디에 정해야 되겠어? 또라이 새끼가 아닌다 밖에야. 중간쯤 하면 좋겠네.
맞지요? 아니면 수도에 정하고. 그래서 요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전반적으로 돌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 나라도 왕이 있겠지만 로마의 황제를 섬기락하고, 에? 적어도 세금이 있겠지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락하고, 적어도 문화가 있겠지만 더 앞서 로마의 문화를 여기에 심어주고, 예를 들어서 목욕탕 이런 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비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물 흘러가는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욕조가 아니고 앉아가 싸는 변기. 이 변기가 여러분 로마에 그때 당시에 다 있었습니다. 사우나가 그 당시에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의 문화는요 진짜 앞선 문화입니다. 지금 사우나하고 거의 다를 게 없는 그런 목욕 시설이, 사우나 시설이 그때 벌써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로마가 뭐 음란이 발달되면서 나타난 것들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런 문화, 앞선 문화가 로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거를 또 유대인들도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문화가 있지만 앞선 로마의 문화를 심고, 그 다음 앞선 헬라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너가 세상 하나님 사도로 보내셨을 때 너가 나라의 신도 있겠지만 왕이 있겠지만 하늘나라 왕이 계신다 하고, 그분을 헌물로 성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땅 위에 심고, 예를 들어서 병자가 있다. 세상 문화는 병원 가는 게 문화라면 하늘 문화는 안수하는 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문화는 고민하는 거라면 하늘 문화는 음성을 들어서 예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풀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보낸 자가 뭐다? 사도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사도적인 사람이, 꼭 편신 도중에도 사도적인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 큰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지구석에도 문제가 난리가 아닙니다. 서방 바람 났고 예를 들어서 새끼 꼴통이고 돈 바닥이 딸랑딸랑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기도하러 오잖아요. 교회 갑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교회 기도하러 가야지. 가가지고 이제 붕디 딱 걸치고 앉아가지고 음악 소리 들으면서 흔들어 뿌면 막 중앙아시아를 돌아다니고 열방을 떴다 비행기 떠붙습니다. 열방을 싸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나고 음악도 끝나면 집에 올 때 맨정신이 돌아오거든요. 맨정신이 돌아오면 막 주디를 집박습니다. 우리 서방 생각이 이제 나는 거야, 이제는. 서방 생각도 나고, 꼴통 아새끼 생각도 나고, 동 생각도 나고, 왜 이걸 기도 안 했지? 그래가 내일은 꼭 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이라고 이제 그런 걸 또 갑니다. 가가지고 막 붕디만 걸치고 앉아가 흔들어 보면, 희한해. 내가 이스라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내가 지금 북한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막 김정일이 3대 정권이 무너지래갖고 막 침을 튀기면서 씹으리고, 정작 생각했던 저 서방하고 아새끼 그러면 또 음악 끝나고 이제 또 면역이 돌아오면 또 주디를 집박습니다. 이것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입니다. 또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성이 없는 목사들은요 딱 지 교회입니다. 지 교회, 지 새끼, 지 성도, 지 헌금 이렇습니다. 사도성이 있는 놈들은요 헌금도 온 천지에 다 뿌리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면 우물 파줘야 된다 해서 막 그런데 막 하나님 감동을 하고 주는 거예요. 우물 파라 가자. 그럼 우리 교회 생각해보면 막 안 파야 돼, 안 된다 해야 되거든. 쇼부를 쳐야 되면 하나님 우리 돈 없습니다 하면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파락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교회가 파락하지. 재정 지원들 막 짜는데도 파락한다, 빨리.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차도 못 사고 있는데 그거가 우물 파고 앉았습니다. 돈 끌고 모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하우도 막 풀고. 여러분 목사만큼 내 아는 목사는요 같이 나이지리아 간 멍청도에 어떤 목사 있습니다. 내가 보기 좀 멍청하긴 하더라. 이 목사는요 진짜 임파테이션 안 해줍니다. 그 보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몇 명 붙여가지고 전마 저한테 가서 기도 받아봐라, 임파테이션 받아봐라. 그랬더니 막 자기 손에 막 불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감자도 구워 먹을 것 같아요. 하도 불이 세다 해서. 그래 기도 받아가면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거 안 해주면 당신도 내한테 기도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해줄게요. 집사님, 오세요.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대충 얹고 그냥 마는 거예요. 우리는 막 해달라 하면 뭐가 없는 와중에 있는 줄 믿고 막 열릴 때까지 뭘 켜잡고 막 눈깔이 보이나 안 보이고 안 보이냐고 막 시리 협박을 하고 이러는데 안 줍디다 안 줍. 식당 주인이 저거 노하우 감추는 것처럼 딱 핵심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한테 있는 은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다른 인간들도 할까 아이가. 절대 안 가르쳐 준다. 지만 딱 한다. 그래 평생 하다가 뒤져라 그래. 지만 딱 치료하고 그러면 이게 또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좀 근위가 좀 서거든요. 서기는 조금 서긴 서요. 그러면 그거를 뜯지만 뭘 이라고 저거 마누라한테도 잘 안 가르쳐 준다. 그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사도적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사도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도 주고, 자기 교회에 있는 좋은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이 시스템도 그대로 전수해 주고, 요게 요래 하면 요게 풀린다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가본 자로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세워지잖아요. 요렇게 알려고, 교회의 목회자의 목회자, 또 교회를 돌보는 교회를 세운 게 사도적 교회고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장을 줘야 되는데 사단이 아는 거야. 사도들이 세워져 버리면 교회가 힘있게 자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사단이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사도들 없다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 없다 하니까 이게 없다 해버리니까 뭐 전부 다 지 교회를 돌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도적인 걸 인정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들 주변에서 세워져야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 열방이 같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고요. 선지자들은 예언합니다. 예언 맞지요? 보거나 듣거나 그다음 감동을 받거나 생각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예언하는 거죠. 뭐대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 원리대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위로가 안 되면 예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령하면 안 됩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권하는 겁니다. 권하는 거. 무슨 예를 들어서 대언하는 예언을 고치십시오. 여러분 대언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걸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치십시다. 내가 신학교 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요. 그 지원 짜서 기도원 차려가지고 밥 먹고 살라면 얼마든지 그래도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여러분 예언이 어쩔 수 없이 명령조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조가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음성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번 해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도 그렇게 되고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굳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권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가르치면 권면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줌마 저 뒤에 가서 서 있어라. 지금 입신 들어가려합니다. 주님이 지금 막 만나주시면 앉아있고 안 그러면 저 빨리 저가서 서 있어라. 뭐 하다가 이래 됐지? 그래서 권하는 예언이 되려면 그렇죠. 진짜 권면하는 말을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는데 이렇다 하신다. 그러면서 당신도 기도해보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확정을 받아보라든지 그래서 충분히 어떤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언이 여러분 녹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언자를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명령조로 예언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좋을 때는 좋은데 그 사람 상태가 좋을 때는 좋은데 약간 빨개의 성향이 있고 약간 이렇게 시비 거는 쪽으로 성격이 그렇게 굳어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날 때나 아니면
이렇게 그 교회하고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이 사람 이렇게 이거 하나님이 마치 내한테 이렇게 해라는 것처럼 사람을 지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간띠 부은 목사라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면하는 예언을 하라고요. 제지적하지 말라고요. 위로가 되는 말을 하라고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덕은 여러분 오이코스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덕이 뭐라고요?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말과 세운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됐나? 그래서 덕은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개인 관계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에 유익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걸 덕을 세운다는 겁니다. 또는 교회 전체가 세워지는 말을 하는 게 덕이 세운다는 겁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 교회 전체에 덕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죄를 지적해 되면 여러분, 자, 내가 예언에 진짜 촉이 좋다. 근데 내가 막 예언에 막 죄를 지적해 된다. 내하고 친하고 지내고 싶겠나 안 지내고 싶겠나? 이러면 다 스캔이 돼 본다. 이러면 나는 그런 거 재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런 거 재수 없습니다. 누가 가고 싶겠노 거기에? 가고 나이나 인자 해가지고 재성이나 없어져서는 몰라도 30대 이런 아들은 가겠나 겁이 나가지고 아무 말이나 씹어리는데. 근데 우리가 10년 동안 예언을 해왔지만 예언 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이런 고린도전서 14장 3절 원칙 아래서 예언을 풀기 때문에 예언에 어떤 말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이걸 안 지키면 소문이 딱 들리면 너 한 3년 쉬어라고 3년 동안 중단해 보. 그러고 두 번째 걸리면 너 한 8년 쉬어라고 확 쉬게 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자가 없는 게요.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 얘가 예언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한 300명이 하니까 299명이 아직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얘 떨어지는 데 대해서 애달다 의의할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편화시키고 원리대로 안 하면 딱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안 하면 영원히 잘라버리고요.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복음 전도자는 여러분 김삿갓에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어디 한 군데 잘 안 했으면 방랑각 때문에. 그래서 김삿갓의 영을 받아서 삿갓 하나 뒤집어 쓰고 김 삿갓 그러면서 막 천지를 싸돌아 댕깁니다. 그래서 별다방 같은 데 가가 스타벅스지요. 그런 데 가가 여러분 막 아줌마들 앉혀놓고 막 언니야 아하하 오호호 이러면서 자빠지 놉니다. 그 자빠지 노는 것 같지만은 얘를 물고 옵니다, 여러분. 결국은 물고 옵니다. 요런 데 은사가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오중직임에 대한 눈이 없으면요 전도자들을 롱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요 지 눈가리에 보이가 충성해야 충성하는 놈들이지 지 눈가리 지 레이더에서 벗어나서 충성하는 것들은 농띠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은 싸돌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인정해주고 장을 줄 줄 알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할 줄 알아야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집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을 다 묶어놔보면 교회에서 김장해라 하고 바자회라 하고 막 청바지 팔아라 하면 이거 팔기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팔지만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읽어내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는 없다, 선지자는 없다, 전도자 없다, 다 마귀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가 없어야 교회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는 여러분 목사라고 바꿔붙고요. 교사는요 주일학교 교사로 다 바꿔붙습니다. 그러고 목사 혼자서 다 해먹습니다. 이런 교회는 딱 망할 시점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예언이다, 뭐 예언이 따로 있는 줄 아나, 이런 교회는 딱 망한다 있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면요 진짜 교회가 힘이 있어집니다. 나는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없어도 돌아가고요 힘이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사같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비실거리는 놈이 별로 없습니다.
한 놈 한 놈 아무나 불러가 아무 소리를 해도 견뎌내고요. 해내고요. 해라면 하고요. 전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는 번역이 잘못돼서 목자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된다고요? 보이맨이 동사로 하면 보호한다, 돌본다, 지킨다 뜻이고요. 명사로 하면 목자입니다. 목자, 양치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할 때에 호칼로스 보이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맨이 목자라고 쓰여졌습니다. 됐지요? 여기서도 같은 보이맨이 써졌고요. 그래서 목자는 양이 병들 때 목자가 치료해 주지요.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두껍지도 않습니다. 필립 켈러가 목자였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서 목자의 관점으로 시편 23편을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가 양이 병들었을 때 가스가 찼을 때 양이 거꾸로 디비지가 자는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옆으로 자야 되는데 거꾸로 디비자면 가스가 어떻게 역류돼 가지고 하루 정도 이상 거꾸로 TV가 이렇게 자는데 뚱뚱한 양이 약간 홈이 파진 데 들어누우면 이렇게 있다가 발랑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발 4개가 들리가. 그러면 이틀 지나면 가스차가 죽어본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자가 와서 TV 지워야 되고요. 저끼리 또 들어박아가 아니면 염소한테 들어박혀가지고 피 찔찔 하면 지가 국 가지고 된장 발라가 이렇게 바르나? 아이씨야, 목자가 발라줘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와서 공격하면 누가 막아줘야 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가지고 목자가 막아주고 때려주고 던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깥 공격이 축사입니다. 외부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올 때 막아주는 게 축사고요. 외부 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해주는 게 목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치료하고 축사하고 이런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칩니다. 그렇지요? 잘 가르치려면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에스라 7장 10절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가 좋은 교사인데 좋은 교사가 되려면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요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요. 읽는 거, 듣는 거, 배우는 거, 외우는 거, 묵상하는 거 다 연구입니다. 연구가 있어야 되고요. 좋은 교사는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오늘 새로 온 사람, 완전히 생짜배기, 오늘 눈깔이 딱 열어가지고 예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럼 치료도요, 오늘 딱 온 사람을 치료 가리키고 임파테이션 해주고 오늘 병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많이 해봤습니다. 한두 놈 해본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처음 온 놈을 성경 임파테이션 해주고 성경 가리키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질러갈 수 있고 월반이 되는데 교사는요 절대로는 아닙니다.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가 66권이 찍히쁘면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겠나 없겠나? 속독이 아니고 그냥 은사로 성경이 딱 찍히쁘는 요면이 딱 찍히쁘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초 내지 2초에 성경 한 장씩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날도 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임파테이션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교사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사는요 연구하셔야 됩니다. 읽고 많이 읽어야 되고요. 내가 이게 말렸으면 말렸다, 야 교사다 이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골빈 놈이고요. 성경을 많이 배우거나 읽거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행, 지가 살아본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요, 어디서 이론만 주워 들어가 가르치는 거하고 무게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사를 가르치는 거하고 축사를 전혀 하지 않은 박사가 책을 몇 권 보고 축사를 가르치는 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무게가 다르게 실리가 더 갑니다. 이 말에. 그래서 준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결심할 때에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오종직임을 주신 것은 요 은사대로 교회도 세울 뿐 아니라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충만케 하려고, 예수님이 딱 보고 그 사람의 분량대로 요 사람 여기 맞네 하고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시작.
인어는 이유지요, 이유. 에? 대답을 하세요. 뭐, 다 돌아가셨습니까? 인어는 이유지요.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답하다 보면 말이 좀 이상하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맞지요? 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우리나라 성경이 참 번역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게 완전케 한다는 게인지, 뭐, 언제나,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합니다. 프리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시켜서. 여러분, 성도를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오중직임을 주셨느냐?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손가락 말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성령 초청해서 막 그냥 말리라 하면, 부르신 말리라 하면 사도는 이게 말리고 선지자는 이게 말리고 말릴 수 있습니다. 뭐 정 싫으면 눈깔이 열린 사람이 보라 하면 그냥 그 직분이 그냥 사도, 맞박이나 이런 데 쓰지가 있습니다. 글자로. 그러면 야 이걸로 하든지 아니면 못 믿겠다 하면 선지자의 말을 하는데 선지자도 못 믿겠다 하면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르심이 뭐가 티 났잖아요. 에? 부르심이 티 났으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여러분 내가 사도가 나왔다고 해서 뭐 사도가 되나? 사도 일이 되나? 사도는 여러분 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은사를 임파테이션 해야 되는데 뭐 지가 뭘 알아야 뭐 임파를 하든지 뭐 큰 그림을 그리. 사도는 그러고 5가지 사역을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에? 사도적인 사람은 예언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전도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치료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잘 가르치기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회를 세우고 전체적인 사람들을 세워내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몇 년씩 어떤 이 강령력의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도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오중직임 중에서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를 얼른 캐치를 하셔서 그 영역을 또 보충해 달라고 또 훈련받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가 다 세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사람을 임파테이션을 하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은 다 사도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은사를 임파테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한테 없는 은사를 줄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5개를 다 훈련시키고 다 말리는 겁니다. 여분의 기름이죠. 어쨌든 사도도 준비되어야 되고 선지자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전도자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뭐로 준비되느냐? 훈련입니다. 뭐로요? 많이 해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간호사들이 한 30명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30명들이 주사 날 줄 아는 것들이 반밖에 안 됩니다. 간호사 이러면 우리 100% 주사 놓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사 못 넣는 간호사가 절반 있다, 여러분. 수술실에 오래 있는 것들은 주사 못 놔요. 하여튼 내 주사를 주는 데 있는 것들은 잘 줘요. 근데 우리 운전면허 배울 때 일종 딴 놈들은 다 이거 스틱이잖아요. 나도 이제 스틱으로 땄는데 분명히 한 20년 전에 우에덴 파인지 전에 이스라엘 갔더니 선교사가 차를 주는데 니 주면 뭐하노? 이긴기라 이거. 그래 이걸 해볼라 하니까 머리로는 빤한 것 같은데 시동 꺼지고 가다가 서고 뒤에서 빽빽거리고 막 아이고 주도 못하겠다 주도 못하겠다. 이게 안 하니까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계속 준비는 해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훈련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최고의 선생은 실습입니다, 여러분. 많이 해보는 겁니다. 많이 해보면 자전거도 많이 탄 놈은요 어디 산 꼭대기 이런 데서 타고 뭐 바위로 올라가고 요새는 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싸돌아다니잖아요. 진짜 그러면서 즐기고요. 많이 해보는 겁니다. 치료도요 많이 해보면 즐겨집니다.
예언도요. 많이 해보면 즐겨집니다. 근데 내가 안 즐겨지면 아직 전문가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할 때마다 부담스럽다. 그 사람 훈련을 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 틀림없는 말입니다. 어느 딱 시점에 가면 부담감이 제로입니다. 그냥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놈을 어디에 쓰겠어? 준비 안 된 간호사, 준비 안 된 선교사, 어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죠. 준비입니다. 무조건 준비입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런 강도사 때에 설교 CD 이런 거 만들고 테이프 만드는 사람이 제 테이프를 말도 안 하는데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줄줄줄 어디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이 사람 테이프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들어보고 자기가 누가 하나 테이프를 주길래 주워 들었더니 좋아가지고 계속 이 테이프 좀 갖다 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그 놈하고 일마하고 둘이서 짜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건데 이랬더니 목사님이에요. 그때 내 강도사 때거든요. 근데 또 양결 목사 이래갖고 내 강도사인데요 이러니까 몇 살이냐? 그때 30살인가 그랬는데 자기는 한 60살 좀 됐는 줄 알았대 내가. 하도 무슨 설교를 하는데 뭐가 막 감을 질러 쌓고 뭐 이러길래 그러고 막 그러니까 뭐 한 60살 좀 됐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강도사락하고 죽는데 설마 강도사겠나 이라고 목사로 써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이거 제 거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냐 이러는 거예요.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한 겁니다. 저는요 전도사로 있을 때도 거의 일주일에 절반은 가르쳤고요. 하루에 10시간을 성경 들여다봤고요. 그 다음에 뭐 100번을 읽었고요. 하루에 제일 적기 성경을 연구한 날도 10시간을 연구했습니다. 나는 어디 가서 세미나 안 가면 세미나를 왜 가냐. 그냥 내가 앉아서 공부하면 되지. 그러면 뭐 그냥 앉아 하루에 10시간 10년. 그러고 매일 7년을 가르쳤고 강도사 때는 3년을 날마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가르쳤잖아요. 담임돼서 7년, 강도사에서 3년. 그 전도사 때는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뭐 매일 가르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하니까 뭐 나이가 어리고 자꾸 할 게 뭐 있나. 많이 하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했는데도 잘 못하는 거는 그만두시고요. 많이 했는데도 뭐가 잘 안 되면 그만두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많이 준비해가지고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많은 인간들이 지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봉사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 소망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상을 받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예수 믿으면 상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고요. 상하고 봉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 일에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을 따라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일은 이지저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지저지 열심히 하는 것들이 교회를 말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기에 교회를 말아먹는 주범들은 장로 권사들입니다 여러분. 오지랖 늦게 5만 대 가가지고 다 하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말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명 됐을 때 1인 1직분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역은 못한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해라. 그랬더니 막 열심히 있는 것들이 죽을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나는 2가지 주세요 이라는 게 또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2가지 뭐 하고 싶나 하면 읊어봐라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를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하고 싶냐 하니까 성가대 1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1이고 성가대가 2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두 가지 다 하게 해줄게. 이랬더니 말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백독 좀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애들 수준에 맞춰서 정리를 다 해가온나. 창세기 1장을 애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도록, 2장을 애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도록, 3장을 애 설교에 맞춰서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해가온나. 그러면 성가대하고 같이 하게 해줄게. 이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래 이 새끼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양다리를 왜 걸치냐. 여러분, 한 가지를 많이 하시고 오래 하셔야 자기만 길러낼 수 있는 물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역에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까지 했지? 이런 영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공 영역이 물론 예언도 하면 할 수 있고 치료도 하면 할 수 있고 가르치면 가르칠 수도 있고 사도질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역력이 없는 것들 그 어디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 찔끔하고 저것 찔끔하고 저것 찔끔. 오지랖은 무슨 문어발이다, 문어발. 다 가는 거. 그 교사도 가서 하고 있고 또 어디 가서 운전도 하고 있고 또 어디 가보면 성가대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 아십니까? 전문성이 없는 거야. 또 이것들이 왜 교회를 말아먹는 줄 아십니까? 다가 있으니까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거든요. 에? 숫자가 어릴 때는, 적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가 100명 있다, 100명 됐을 때 내가 1인 1직분 했다 했지요. 100명 됐을 때 1인 1직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이제 초신자 때는, 우리가 개척 때는 성도가 16명밖에 없었으니까, 이것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이랬지만은, 이제 100명이니까 좋은 사람도 많이 온 거야, 그 사이에. 근데 이것들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심지어 강대상에 물 올리는 것도 이거 전부 다 권사가 하고 있고 또 부엌도 권사가 지고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도 교사가 지고 있고 그래가 주일학교를 연초에 이렇게 10명 주놓으면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 아도 같이 떨어지다가 겨울 가면 마지막 잎새 하나 딱 하고 아도 마지막 잎새로 떡 그거 혼자 듣고 어깨동무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거 다 어쨌노 하니까 다 떨어졌다는 거야. 우수수.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한국교회는 안 되겠다. 그러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은사를 따라 부르심 따라 섬겨라 이래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어디를 봐도 교회 봉사를 이야기하면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아니면 은사대로 섬기라 이래 돼 있는. 이게 지금 마음대로 섬겼구나. 전문성도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오중직임을 주셨느냐? 열심히 훈련받고 실습해가지고 준비되면 뭘 하라고? 자랑질 하라고 아니고 내 사도다 내 선지자다가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라고. 돈 받으면 봉사랑 가지요. 봉사의 일을 하라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만 걸로 가지고 다 세워주는 게 아니고 사도는 사도의 일로, 선지자는 예언으로, 전도자는 전도로, 목자는 치료와 축사로, 교사는 가르침으로. 아멘.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뭘 해야 되냐? 그것들이 부르심을 따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충분히 장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장을 시절이 깔아놨습니다. 할 수밖에 없도록. 학실은 나가라 합니다. 학실은 기 나가라 여기 붙어있지 재수없다. 어디 설정거리고 있니? 은혜만 쪽 빨아먹으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빨대도 얼마나 큰 걸, 마이크만한 걸 들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시절이 모가지 꽂아가지고 쭉쭉 땡기고 있어요. 쭉쭉쭉. 아이고, 그래, 이 협혈기 같은 것들아. 교회를 은혜 빨아물라고 댕기나, 이 빨대들 봐라, 저 굵기 봐라, 마이크만한 굵기를 가지고 시절이 모가지 꺼가 쭉쭉쭉쭉 빨아만 먹고 아무 짓도 안 하는 저 협혈기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막, 그래, 시절이 뭘 해가지고 쪽팔리가 기나가든지 아니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지면요, 그 다음에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세상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는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있는 것들이 교회로 왔거든요.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나만 교회로 왔잖아요. 수냄 여자 새끼가 죽었는데 교회로 오잖아요. 아이가? 그 생각이 저렇다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교회가 문화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가 교회 속 들어와가지고 마치 이게 교회 문화인 것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속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이대로 가면 망하겠구나. 이 인식을 해내지 못하면 내가 100날 아니라 1000날 만날 떠들어도 속위에 경일기다 그냥. 또 나도 속위에 경 많이 읽었고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오중지김을 가보니까 집회를 하러 갔더니 오중지김을 했던 교회라. 내가 어처구니 없어요. 내가 이 교회 그때 안 왔던가요? 왔대. 그 오중지김 안 했던가요? 했대. 그 왜 또 합니까? 하니까 그때 해가지고 장착이 안 됐대. 될 때까지 부르겠대. 그런 데는 됩니다, 여러분.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님을 많은 것과 많은 것이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뭐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성숙해야 되느냐? 예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충만할 때까지. 그걸 목표로 해가. 자, 우리가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를. 그런데 우리는 뭐만 되어 있냐면 반쪽짜리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거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믿어. 예수 믿냐? 아멘. 이렇게 합니다. 그럼 너 예수를 아냐? 모릅니다. 여기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셀이 막 예수님의 오만 영역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했는데 내 분량은 뭔지, 내 선물은 뭔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은 예수가 나를 어디에 부르셔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부르셔서 어디에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만 대 문어발처럼 다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요. 오만 대 다 하는 것들이요, 교회를 말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에너지는요, 무한정 에너지가 아닙니다. 에너지 이거 맞나? 이거가 무한정이 아닙니다. 무한정이 아니면 뭡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지요. 그 한계 안에서 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앵꼬, 탈진 이런 게 와가지고 갚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닌게를 꽂고 살 거가.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일을 하니까 여기 조금 분산되고 여기 조금 힘을 쓰고 여기 조금 힘을 쓰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력을 짜서 해야, 전력을 다해서 해야
열매가 맺히는데, 그러니까 교사도 안 되고 성가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들이 다른 좋은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 끊임없이 부흥하는 교회는 좋은 사람이 오는데 오면 많어 얘들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해야 사람이 정착을 하고 그 사람이 잘하고 일꾼이 될 수 있는데 한 놈이 다 틀어막고 있다니까. 그 여러분 이 생각을 안 바꾸면 여러분 절대 교회가 안 바뀝니다. 교회는 이짓저짓 다 하는 데가 아닙니다. 부르심을 따라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을 여러 가지를 잘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깊이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믿는 것도 돼야 되지만은 내가 주님이 나를 어디에 부르셨는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부르셨구나. 그걸 알면 그럼 믿지요. 내가 주님 믿잖아요. 그럼 또 부르심도 알지요. 그럼 하나가 돼서 그 일만 하면 내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영역에 다는 아니라도 그 부분에. 그럼 그 부분에 성숙한 사람이 되면 전문가가 되거든요. 그 전문가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입니다. 그래서 사도도 예수님 같은 사도, 선지자도 예수님같이 예언하는 선지자, 전도자도 예수님같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전도하는 자, 목자도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목자, 교사도 예수가 여러분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설교할 정도로 모든 말씀에 깨져 있는 교사 하나.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면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 장성한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나아가라 이러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14절 시작. 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 성숙해서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야 되냐? 이유지요. 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여? 온전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데 성숙한 사람이 돼야 어린아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린아이지 뭐라. 애 늙은이. 아니다, 늙은이 애가. 어른아이. 희한한 놈이 다 있네. 어른아이. 이거는, 이거 어떤 겁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의 젖먹이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성숙하지 못한 자, 어린애의 특징. 아니 소설을 쓰지 마시고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풍조가 뭐야? 세상 유행. 여러분 바람이 배 어떤 놈이 바다에 있다 치십시다. 그럼 동풍 불면 동쪽으로, 서풍 불면 서쪽으로, 앞에서 불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뒤에서 불면 어디로 가? 앞쪽으로. 그러다 가끔씩 해오리 돌면 돌고. 이게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놈이다. 어린아이가 그렇다. 속이는지 참말을 하는지 속이는지 지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네. 이놈이 이 말하면 저놈이 저 말하면
수만 대를 다 쫓아다니면서 오만 소리를 다 듣는다. 근데 구별을 못한다. 그 왜 그러냐? 믿는 것만 돼 있지 아는 게 없어서 그렇다. 아는 게 없으면 새끼다 그냥.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오늘 사도 없다. 오늘날은 선지자 없다. 오늘날은 전도자 없다. 오늘날 목자는 목사님이다. 교사는 주일학교 선생이다. 오중지김 다 날라가 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쭈루루 3장까지.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5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오중지김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한 것 힘써 지켜라. 이래서 뭐 하나 이야기인 것 같지만 5개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말하는 생활편의 가장 핵심에, 가장 퍼스트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해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중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영역인데 다 공중분해 시켜버렸습니다. 나는요, 이걸 읽으면서 야, 이 새끼 홈런 쳤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 새끼가 사단을 말합니다. 이것 봐라. 사단이 홈런 쳤다. 한국 교회를 딱 무너뜨리기 위해서 홈런 쳤다야. 사도 없애버리고 선지자 없애버려서 눈가리 귀가리 파쁘고 귀 잘라쁘고 눈 파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는 대가리가 사도들인데 사도들을 딱 잘라붙습니다, 여러분. 애비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나? 그리고 전도자가 발인데 발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치료자가 손인데 목사님이라는 명분 아래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입인데 목사만 가르칠 수 있다는 명분 안에 많은 교사들의 입을 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바르크를 쳤습니다, 여러분.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교회가 병신이 됐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병신이 됐다는 걸 깨달으면 괜찮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이 병신들이 병신이 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데서, 이 어린아이의 특징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는 것과 안 하는 것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의 특징,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풍조가 들어간 거 보니까 바람풍자 아니겠나? 에? 교훈의 풍조에 밀렸다는 것은 이 교훈을 들으면 이긴가, 저 교훈을 들으면 적인가 이라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 밀려서 요동하고 살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잣대가 생기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도는 없다, 선지자 없다, 전도자 없다는 말 나는 듣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딱 한마디로 잘라버리지. 없어졌나? 없어진 거를 내가 자꾸 이딱하나? 나는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저 뒤에 아줌마 방금 입신 들어간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저 뒤에 가 서가지고 정신이 들 때까지 좀 서 있다가 온나요. 근데 하필이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마다 이래댔지.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지금 강사가 목이 찢어지라고 지금 막 뭐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 내 같으면 불쌍해서라도 듣고 있겠다. 마태복음 5장 17절 찾았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늘로 생각하다. 폐하러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느니라. 야,
여러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요, 강화시키러 왔다, 더 보충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에? 그래서 그게 그 뒤하고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어떻게 더 강화됐느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게요, 옛날에는 최소한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 죽이면 됐습니다. 안 죽이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높여놓고 강화시켜 놨냐면,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이래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옛날에는 안 잡발터리면 됐습니다. 지금은 저 여자 한번 이렇게만 해도 간음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강화됐어, 안 됐어? 어휴, 진짜 강화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이래가 목사 해먹겠습니까, 여러분?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하는 판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업그레이드 시켰냐면, 성령을 주실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마음은 미워하지 마, 이게 마음인데, 성령을 안 받고 타락한 본성의 사람한테, 야, 마음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래 가리키면 실족해봅니다. 아, 백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최소한 수준을 낮춰서 걸마들이 갈 수 있도록, 야, 죽이지는 마이, 야, 아무리 땡겨도 자빨터리지는 마이, 이렇게 요구해 놓은 겁니다. 요걸 여러분 수준에 더 낮춰서 설명을 하면, 애가 태어났는데 애 보고, 야, 화장실 가면, 야, 니는 수컷이니까 변기통 들어, 그 여자 팅가 놓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아나. 다시 닦아야 되니까 너 들어, 들고 그 다음에 바지 지퍼를 내려, 그 다음에 싸이, 그 다음에 몇 번 틀어, 그 다음에 물 내려, 그 다음에 다시 그거 딱 내려놓고 나와. 다음 쓸 사람을 위해서. 너 것만은 특히 앉아야 되니까 내려놓고 나와. 이러면, 아, 시험 들어가 싸쁩니다. 그래서 아합 때는 우리가 이 소리 저 소리 다 빼고 뭐라 하느냐? 시헤이. 이렇게 단 두 글자. 시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똥 쌀 때는 응헤이. 이렇게. 그것도 안 될 때는 애가 울면 부모가 살피고요. 그 수준을 지나면 시헤이, 응헤이, 이라.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걸 요구하면 뭐 예쁘니까? 애가, 아, 백제! 몰라. 그러고 그냥 싸쁘니까. 그래도 시헤이 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도록. 그래서 모세 때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것들을 수준에 맞춰서 최소한의, 원래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자 자빨터리지 마, 이게 아닙니다. 생각으로도 간음하지 마, 생각으로도 음란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미워해도 죽인 거야, 이건데 이러면 백제라 할까 봐서 최소한 수준을 낮춰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 아무리 미워도 때리치기지는 마이, 아무리 땡겨도 자빠지자지는 마이, 너그 마누라고 자빠지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성령이 오니까 수준을 높이, 그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오히려 강화시키러 왔다는 말 뜻이고, 그 뒤에 쭉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자가 막 똥꿈 잡고 금식한다고 나발 불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입고 더 잘 기름 짠질반질 바르고 안 하는 것처럼 해라. 야, 하나님 앞에서만 해라. 이거 수준이 있어야 이래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음도 살인도 엄청난 수준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날 일을 하는 거예요. 일마들이 볼 때는.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왜 부딪히기 시작했냐면 질투도 했지만은 안식일날 자꾸 일을 하는 거야.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에 그 뭐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 일으킨 것도 안식일이거든. 네가 왜 안식일날 일하냐 하니까 예수님도 그렇죠.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안 할게. 조심할게. 이러면 또 사이가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너 왜 안식일날 일하냐 하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라는 기라. 그래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이러니까 저 아버지를 알거든. 저 갈릴리의 요셉이라. 나사렛 요셉인데 너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인이라. 이라는 기라. 아이고 거이고 오리고 이씨 무슨 이런 새끼가 다 있노. 이라고 이게 자꾸 시비가 골이 깊어진 겁니다. 그 안식일날 왜 자꾸 일하냐니까 아버지가 일한다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건 맞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내가 의식법은 없어졌다 했잖아요. 예수의 모형인데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무슨 법들? 의식법들. 그러나 도덕법과 시민법은 내가 어제 분명히 말씀했죠. 지켜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 막 유식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진짜 성경은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나이가 많고 막 신학 박사하고 이런 거는 이런 쪽으로 막 따지고 들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리키는 게 틀림없을 겁니다. 여러분 도덕법과 시문법은 지금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러 왔으면 율법이 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옛날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하면 이거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잣대가 돼야 진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했더니 망했다 이러면 그건 잣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사람의 깨달음이지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요, 이 시대에는 있었는데 저 시대는 없어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진 거는 몰라도 안 이루어진 거는 안 없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사도는 없다, 선지자는 없다 이 말하고 이 말씀하고 가르침이 맞나? 지금 딱 들어봐도 아이고마. 그러니까 여러분, 딱 들어보면 긴지 아닌지 알려면요, 믿는 것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셔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고, 왜 장성한 자가 돼야 되냐고 하면 그래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특징은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만큼 아는 수준이 있어서 딱 그 말씀에 아는데 자리 잡고 있어야 오늘날 뭐가 어쩐다 하면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오늘날 예언은 없다 하면 비웃습니다. 여러분, 왜냐? 자기들이 경험하고 벌써 다 체험을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니 없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걸 그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지. 십 15절 시작.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오직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는 번역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 사학회가 뭐 써놓은 거 있나? 그건 뭐라 해놨노? 참된 생활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이 알레띠오라는 말인데요, 알레띠오는 참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면 딱 원어에 맞게 번역이 된 겁니다. 참된 것을 하여가 아닙니다. 하여는 뭡니까? 삶인데, 알레띠오는 진실, 참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하여, 아까 뭐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런 거 나왔지요. 에? 그런데 밀려 요동하지 않고 오직 아닙니다. 오직 아니고 그냥 그러나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헬라어에는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그러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참말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뭐다? 그리스도. 참된 것을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다, 이거는 아니다, 이러려면 나도 이걸 설라면 성숙해야 되고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참말을 하려면 성숙해야 되거든요. 에? 이 성숙함이 어디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 16절 읽어보고 마치면 되겠네요. 시작. 그에게서는, 그애가 누굽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래 돼 있지요.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를 세운다. 여러분, 온몸은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라 할 때 사르크라는 말입니다. 이 사르크라는 말이, 사르크라는 말이, 이게 여러분, 왜 사르크겠노? 왜 육신이겠노? 뼈와 살이라는 뜻입니다. 사르크라 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래 돼 있지요. 영이라는 말은 뼈와 살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르크라는 말은 뭐냐면 육신이라는 말인데 원래 뼈라는 말과 살이라는 말입니다. 됐나? 그럼 뼈와 살이 있으면 그건 뭐야? 육신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이시다 말은 뼈와 살이 없단 말입니다. 사르크 반대말이지요. 됐나? 예? 그래서 여러분, 사르크라 할 때 뼈가 살이 그 육신의 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요, 뼈가 사람한테 몇 가지 있죠? 그래서 몇 가지인데요? 예? 200? 예? 저 말이 맞거든. 모든 영광을 목사님한테 돌리고 틀렸거든. 나중에 목사님한테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하세요. 248개. 248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 뼈들을 여러분 연결하는 것들이 뭡니까? 관절입니다. 관절. 그래서 각마디라는 말은 관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몸이라는 말은 뼈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뼈가 248개나 많은 뼈들이 있는데 이게 뭐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요?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요 관절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예수가 머리에서 지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각기 우리가 사실 다른 뼈들이잖아요. 교회가 한 몸이지만 사실 남이잖아요. 요 남이 관절을 통하여 연결되고 연합하는 것은 요 연결하고 연합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럼 머리로 지시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우리 각 지체는 몸입니다. 그 뼈들이다. 전혀 다른 뼈들인 것 같지만은 요게 관절을 통해서 연결되고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연결되고 연합되지 못하면 좋은 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중직임에 전혀 다른 은사가 있지만은 뭐라 하느냐, 이걸 다르게 보지 말고 각자의 다른 것이라 보지 말고 성령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잘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함께 너희의 충만한 것을 이방에 끼쳐서 이방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수록 해라는 겁니다. 아멘. 요게 교회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